이 땅을 나그네로 여행자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나그네들은, 이 여행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할까요? 그냥 찬송 불러. 찬송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찬송해야 될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을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난 길을 걷습니다.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지치고 다치고 멍든 마음을, 아픈 마음을 고쳐서 수선해서 다시 쓰는 것 아닙니다. 부분 인테리어 아닙니다. 다시 고친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위로받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살다 보면 또 건들리면 다른 파도가 오면 또 더 아픕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새 마음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지치고 닳아서 약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으면 됩니까? 돌을 닦으면 됩니까? 우리 다 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다시 태어남은 엄마의 DNA,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혈육으로 이 땅에서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입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DNA,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씨앗으로 받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라듯이 새가 공중을, 하늘을, 바람을 타고 날듯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세상을 넘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소망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악기, 이렇게 피아노, 바이올린 별론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보고 바이올린을 보고 대하는 생각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 우리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어떨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나옵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노래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산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소망 단어 너무 좋죠. 소망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딱 한 가지 소망을 들어줄 테니 얘기해 보아라 그러신다면 지금 무엇을 품고 여기에 계십니까? 산 소망 그런 거 보니까 죽은 소망도 있나 봐.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일까? 죽은 소망일까? 죽은 자들이 품은 소망은 무엇을 하든 모두 죽을 일을 찾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을 찾습니다. 조금 있으면 흔적도 없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혹시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그분이 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안 보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 예수님 실체로 보여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에 살다가 간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예수를 받은 자들, 가슴에 품은 우리들은 이제 감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믿는 만큼 노래가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만큼 이 땅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나 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추고 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무덤에서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보이는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곧 그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외모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무엇을 찬송합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 무엇을 잊게 하신다고요? 네,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망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 물려받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실감 안 나시죠? 내가 기업의 상속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나. 태어나서 보니까 누구는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누구는 빌 게이츠 아들로, 회장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탁 태어나 보니까 나는 물려받은 상속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집도 없고 기업도, 무슨 기업, 땅도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인생? 흙수저. 그런 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흙수저입니까? 나는 은수저입니까? 나는 금수저입니까? 우리 중에 금수저 몇 명 됩니까? 여기 금수저 있으셨으면 여기 안 계셨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금수저 인생이라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트럼프야, 어떻겠습니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다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집을 장만했기 때문에 또 없어질까봐, 내가 산 차가 고장이 날까봐 부들부들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보라, 바다를 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누가? 나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계다. 누가? 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그런데 혼자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무엇으로? 유산으로 주겠다. 받아라. 그런데도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까? 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아니요. 안 물려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까? 그의 아들됨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유산으로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일평생 살면서 먹을 것, 잠잘 것 걱정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집 아들이라면, 그 상속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기업을, 아버지가 경영하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거야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시겠습니까? 아버지처럼 경영인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최고 영특한 경영인이 돼야지. 공부해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잘 물려받아서 배나 불려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업이 작동되는 성령의 원리를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무 아들에게나 경영권을 물려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보다, 이성보다 못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작동하게 하신 하나님 지혜입니다. 언제 벼락을 쳐야 될지, 폭풍을 쳐야 될지 우리는 모르고 그저 아유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2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종들도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종의 아들과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종의 아들인지 주인 아들인지 그렇게 자라다가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 아래에서 청지기 아래에서 초등교사, 과외 선생님, 특별히 개인 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경영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됐구나 할 때까지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나 졸업할래요. 됩니까? 나 지난번 시험 100점 맞았어. 나 A+ 맞았어. 졸업할래요. 됩니까? 수업 일수도 채워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고루고루 골고루 빠짐없이 준비가 되도록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 날짜를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나한테 속한 것 아닙니다. 내가 됐으니까 됐어 하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장도 없이 튀어나가서 세상에 가서 아무리 내가 실력 있어 그렇게 해봤자 곧바로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됐구나 할 때까지 이렇게 묵으면 묵을수록 그러다가 죽겠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우리가 급하죠.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하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절대로 썩어지거나 망하거나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기업을 물려받을 나는 아들이야. 상속권이 있어. 이것을 아는 분들은 저절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찬송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아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당연히 아버지가 보호하시겠습니까? 안 보호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몰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아들들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찬송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보일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찬송 안 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들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지키는 것 같아. 어쩌면 아버지가 싹을 보고 아, 이놈은 될 놈이야. 그럴수록 먼 곳에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밟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처박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밟고 또 밟아서 끈질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올라오고
올라와서 생명을 노래하고 운영하고 생명의 기업체를 10배, 100배 돌릴 수 있는 능력 가진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한테 주면 바로 그 다음날 파산, 그런 아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 수업을 이 땅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봅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중에 지금 내가 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무엇을 믿으셔야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보호를 받고 있다. 37절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 모든 경영 수업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신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해하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다 가진 자 되어서 있으라 말씀하심에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 믿고 영원한 아버지로 섬기면서 힘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우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던 모든 입들이 크고 크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잠잠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겸손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가 이 자식은 믿을 수 있어. 이 자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넣어봤거든. 검증된 자식이야. 사람들을 생명으로 대할 수 있어. 생명으로 품을 수 있어. 영원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어. 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아들, 참 자녀들, 지금 머리 숙인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참으로 전능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